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그 회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회심에 이제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인물이 사도 베드로죠. 사도 베드로가 문화적인 회심을 하자 그게 계기가 되어서 고넬료의 회심을 유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는 사도행전 전체 문맥에서 볼 때 그 이방인의 대표격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회심은 단지 이방인 한 사람의 개인적인 회심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의 큰 몫을 감당했던 베드로가 모든 교회의 본부격인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그 이방 선교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죠. 이제 교회 회의죠. 교회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방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신앙적인 당위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게 되었다. 성령께서는 이 고넬료의 회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그런 역사적 사명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승인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지 유대인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그 혜택이 가야 되는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뭐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방 선교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그런 결정과 각오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은 교회의 선교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전환점을 축하하기라도 하듯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선교 역사의 방향의 키가 이제 내친 김에 이방 땅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틀어지고 있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이방 땅이 어딘가? 고넬료는 한 사람 개인의 회심이지만 이제 어떤 땅을 향해서 어떤 큰 지역을 향해서 복음이 전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이방 땅이 어딘가? 그 땅이 바로 그 유명한 안디옥입니다. 서글프게도 이번에 그 튀르키예 지진이 난 지역이 바로 이 안디옥 근처입니다. 7.8 규모의 1차 강진이 일어났던 곳이 가지 안테프라는 그런 곳인데 당시 안디옥이 지금의 이곳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지진이 일어났던 그 장소가 2000년이 된 지난 후에는 이 땅의 지진으로서 아주 큰 상처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그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 그 이방 땅에 이 안디옥 지역에 어떻게 성령의 지진이 일어났을까? 참으로 놀라운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령께서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신실한 증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시죠. 신실한 복음의 증인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때 이 안디옥 지역의 선교 현장에 동원되었던 신실한 증인들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그룹이 등장하는데 정확하게 세 그룹입니다. 세 그룹의 사람들. 누구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그룹은 누구냐? 익명의 몇몇 사람들입니다. The anonymous some. 익명의 몇몇 사람들.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오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 그 중에 some of them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앞에 사도행전 8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수 집사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성전에서 정말 탁월한 구원 역사적인 설교 한 편을 거기서 행하자 설교가 마친 후에 아멘이 외쳐진 대신에 돌이 날아 들어오는 그런 참 감당하기 힘든 비극적인 장면이 거기서 일어나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방 선교의 기폭제가 되죠. 예루살렘 안에 그 일로 말미암아 큰 박해가 일어나고 교회 교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의 일부가 바로 이 구절에 나오는 몇몇 사람들입니다. 이 몇몇 사람들이 북쪽 시리아 방향으로 피해갑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도 some of them, 그 중에서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몇 사람이 안디옥 근처에서 헬라인들에게도 헬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한인 동족들이 아닌 이민 와서 사는 수많은 다른 동족에게, 다른 종족에게, 예를 들어서 몽족이라든지 중국 커뮤니티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사도행전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의 패턴이 여기서도 또 벌어지게 되는데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갔다는 그런 보고가 여기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첫 그룹의 사람들에게 익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그 사람들의 어떤 인종적 배경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름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some of them 이게 다입니다. 당장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이름 석자가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복음 증거에는 이런 건 없어야 됩니다. 내 이름 길이 기억되리. 이런 건 없어야 돼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르참인데 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부흥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꼭 마지막에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 찬송이었습니다. 정말 겁 없이 막 불렀습니다. 그때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찬송을 부르는 일에 주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신학교를 가고 오히려 신앙적인 의식이 생기고 목사가 되어가면서도 이 찬송이 부담이 되는 거죠. 가사 이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찬데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진짜 생각해 보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로?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할 것인가? 너무너무 정직하게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좀 슬픈 에피소드이긴 합니다만 한국에서 한때 주보 한 전체 면을 헌금자 명단을 기록한 그런 때가 있었죠. 제가 다니던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였는데 그 주보 전체 면을 그냥 헌금자 명단 해가서 이렇게 쭉 그 리스트를 기록한 것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 이름이 주보에 빠졌다고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참여할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도 우리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 이름 없는 익명의 몇몇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았던 자들이다. 그래서도 지금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건설에도 어쩌면 가장 먼저 필요한 분들이 저는 이런 분들이라고 봅니다. 익명의 사람들, 익명의 몇몇 사람들 반드시 기억하자. 우리가 선교를 외치면서 늘 안디옥 교회를 이야기하고 인용하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꿈꾸자고 선교 부흥회, 선교 세미나 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표방하고 기억하면서 이런 분들을 기억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안디옥 교회를 인용하면서 그런 교회 되자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묻고 싶다는 거죠. 익명의 몇몇 사람들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구냐? 두 명의 실명 사역자들입니다. The two named persons. 이름을 대면 알만한 분들. 두 인물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그러면서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바울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안디옥 지역에도 다시 말해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곧바로 바나바 사도를 이른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합니다. 교회가 그를 그 자리로 지목해서 보낸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분의 좋은 전력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바나바를 뭐라고 평가하죠? 그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다. A good person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옆에 더불어서 똑같이 함께 표현하고 있는 그에 대한 진술이 있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저는요, 이 구절에 개인적으로 많은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믿음 충만과 착함은 항상 같이 다닌다는 것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이죠. 이걸 증명해 주는 부분이 저는 이 구절이라고 봅니다. 성령 충만, 믿음 충만은 어떤 강력한 영적인 특성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잘한다든지 말씀을 잘 분석해서 전한다든지 그가 입을 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팍팍 쓰러진다든지 물론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성령 충만의 믿음 충만의 대표적인 특성은 역시 착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온유하고 사랑스럽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넘치는 스타일 성령 충만 믿음 충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던 그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인 그를 첫 이방교회, 부흥하는 첫 이방교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한다는 거죠. 그러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역시 제가 좋아하는 구절,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 교회가 이미 지금 수가 막 늘어나고 있는데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사역함으로 인해서 갑자기 교회가 메가처치가 되는 거죠. 하지만 교회가 갑자기 커지면 늘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교인들의 영성과 경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들에게 강력히 권합니다. 23절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은 내게 순간적인 그 태생의 변화를 가져다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원래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갑자기 변화는 그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되는 문제죠. 순간적인 태생이고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예수는 갑자기 믿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이후에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점진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복음인 거죠. 그런데 복음의 이러한 특성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바나바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바나바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뒤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에 보면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Stay in, remain in 이 표현을 많이 써요. 주 안에 거하라. 다 그 이야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그 복음 안에 거하는 꾸준한 삶, 내 인생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기쁨과 회복이 꾸준히 있는 삶, 그게 복음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축복이죠. 이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셈이고요. 개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그걸 알고 있었던 바나바,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이제 막 탄생한 새로운 영적인 베이비들 아닙니까? 그들을 향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정말 훌륭한 목회자예요. 복음의 진수를 알고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교회가 더 커져버리는 거예요.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으로 하게 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장기간 은둔해 있던 이 바울을 찾아가서 뭐라 그러죠? 제안하죠. 우리 함께 동역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동역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새롭게 세워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완전히 비슷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저희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 교회를 보시면 알아요. 저희 교회에도 2명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어쩌면 2명의 담임 목사가 있는 거죠. 처음 함께 시작할 때 주변에서 많은 염려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갈까?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 교회 2년 못 간다. 내가 장담한다. 2년 못 간다. 네,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염려들의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근거들이 뭔지 아세요? 어떤 역사적 근거인데 이런 이야기 하신 분, 내 평생에 2 목회자가 함께 담임 목사가 되어서 목회에 성공한 것을 본 적이 없다. 경험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어떻게 태양이 2이냐? 이게 이제 그렇게 말했던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거였어요. 일단 말은 되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역사적 근거를 갖고 그런 말들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당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안디옥 교회 2명의 담임 목사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이 문제 역시 2 실명의 사역자들에 대한 이 문제 역시 1번의 그 문제와 마찬가지예요. 익명의 사람들이 필요했듯이 실명의 사람들도 필요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에 이름이 필요하지 않듯이 복음 전파에는 한 개의 태양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복음 전파 자체가 중요해요. 복음이 앞장서는 거예요. 복음 앞에 사람이 앞장서는 게 아니라 복음이 앞장서는 거예요.
복음이 앞장서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하세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복음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일에 2개의 태양, 3개의 태양,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름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여기에 그 이름들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죄송합니다. 이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의 앞장선 안디옥 교회의 탄생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집단의 탄생입니다. 3번째 그룹이죠. 26절. 자, 이 두 목회자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를 하자 26절 후반부 그냥 앞에서부터 읽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 목회를 해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저는요 이 구절을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절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새 명칭에 대한 언급이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하기 때문이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3번째 그룹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백미예요.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칭이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특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왜 기독교 신앙인들을 놓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어떤 명사에다 사람 인자를 붙이면 무슨 의미죠? 그 명사, 그 주제에 그 사람이 푹 빠져 있다. 뭐 심하게 말하면 그 사람이 거기에 미쳐 있다 이거죠. 그죠? 야구인 그러면 야구에 이 목숨을 걸고 야구를 평생에 자기의 잡으로 삼고 사는 그런 사람들, 야구인, 기업인 그러면 뭐죠? 기업 성장에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바친 사람들. 기업인, 기업 성장에 푹 빠져 있는 사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 미친 자들이죠. 우리 한국말에 좀 한물간 버전이긴 하지만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쟁이. 지금은 이 말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말로 쓰이기는 합니다만 원래는 좋은 표현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보면 예수께 미친 자들이다. 예수께 푹 빠진 자들이다. 이런 게 바로 예수쟁이고 이 버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죠. 그랬어도 이 말은, 이 단어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 스스로가 붙인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외부에서 그들에게 붙여준 일종의 별명이죠. 닉네임이죠. 저들은 별종이야. 저들은 정말 예수라는 자에게 푹 빠진 자들이야. 한마디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자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래서 어쩌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칭호는 좀 지독한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좀 지독한 사람들, 어떤 의미에서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되지 않나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여기서 정의하는 그리스도인 맞나? 여러분도 예수 아니면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인생인가요? 아니면 예수는 언제든지 필요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으면 버릴 수 있는 카드인가요?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혹시 내가 그리스도인이나 예수쟁이라는 이 타이틀을 누군가에게서 듣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부끄러워요, 혹시? 물론 부끄러운 이유가 있겠죠. 요새 시대가 그러니. 아니면 자랑스러우십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번째, 다시 정리해 보자면 그 유명했던 안디옥 교회의 최종 열매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집단의 탄생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신앙의 아젠다와 이슈들이 어쩌면 예루살렘 그 본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유대 민족과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샘문에서 나온 이슈였는데 전혀 그런 것을 몰랐던 그 이방 땅에 그리스도의 소식이, 이 복음의 소식이 전파되었을 때 그걸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이 변화를 가져왔고 그 변화를 가져다 준 것을 옆에서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줬을 때 이 혁명적인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마도 우리나라에 그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면 평양 부흥운동 그 시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전혀 복음을 몰랐던 이 한국 이방 땅에 그들이 와서 복음 전했을 때 예수를 믿고 예수쟁이가 되고 예수 믿어서 인생이 변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역사적인 드라마로 삼고 그것을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그분들의 그 새로운 변화상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근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의 우리가 이 교회들이죠. 정말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요.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이방의 첫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 탄생에 대해서 배웠는데 세 그룹의 인물이 등장하죠. 첫 번째, 그곳에 그 이방 땅에 복음을 최초로 전한 익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 The anonymous some. 두 번째는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두 명의 실명의 사역자들이 있었다. The two named ministers. 그리고 마지막이죠. 그곳에 열매가 된 새로운 집단. 바로 그 익숙하고 유명한 이 타이틀 그리스도인들. Christians. The newly born group Christians.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이런 교회를 지향합시다. 지향합시다. 지향이라는 말은 뭐죠? heading for. 나아간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 그런 의미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묘사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 전파에는 어느 누구의 이름도 필요하지 않고 또 복음 전파와 주의 교회 건설에는 목회자가 2명이든 3명이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또 그 모든 일의 마지막 열매는 뭐냐? 그의 전력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롭게 탄생된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이 사실이죠. 교회는 어떤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단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계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 사람을 그냥 윤리적으로 추종하는, 그래서 그냥 종교라는 한 언저리에 내가 다리를 담그고 있어야 그나마 좀 안전할 것 같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종교 집단,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종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예수 없으면 못 사는 자들, 예수 믿어서 인생이 변화된 그 삶을 갈망하고 그것으로 인한 내 인생의 새로운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예요. 복음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복음 때문에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집단을 탄생시키는 곳 교회여야 돼요. 문제적 시대죠. 이 시대는 이게 좀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잘 안 돼요. 교회를 다녀도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다 자기의 개인적인 인생 주제, 이슈에 휘말려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종교적으로 확장하고 싶은 그런 장소로서 내가 교회를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미국 사람들이 그런 질문하죠.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born again이 붙을 이유가 없어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하도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크리스찬이면 크리스찬이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주의 복음을 내 인생의 최고의 혁명적인 기치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변화를 갈구하고 그로 인해서 그 복음을 수종 들면서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하고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거 하나로 새로운 인생을 창조하는 그 집단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들이죠. 안디옥 교회죠.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꼬르 안디옥 교회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그 안디옥 교회라고 말할 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배운 것은 이 세 집단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었어요. 그 교회 사람들이었다고요. 출세했던 교인들이었다고요. 세 집단의 사람들 기억하고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이 방향으로 지향해야 된다. 교회. 그렇지 않으면 교회 존재 이유는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지향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반성해보고 생각해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 복음의 아름다운 이 소중함을 우리가 한때 깨달았지만 혹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아름다운 측면들을 그리고 이때 이토록 소중했던 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케 하시고 특히 여기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인물들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시고자 하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